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계속 이어서 전하지 않고 이제 다가오는 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또 그리고 새해가 있잖아요. 그때에는 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중심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4번에 걸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과 답을 알고 살고 있지만 막상 현실의 장벽 앞에 늘 서성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한 주를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아마 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반갑지 않는 손님이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예요. 내 삶의 위기가 고난이라는 큰 그림 속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그런 무기력한 현상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답은 알아요. 답은 알지만 그 답을 아는 대로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답대로 살아갈 실력과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내는 사람, 나에게 불어온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을 견디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견디는 힘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냐면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군가 지금 나에게 왜 예수를 믿나요? 왜 교회 가나요? 이 질문이 내 삶이 지금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 살기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하여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이렇게 확신 있게 답을 하는데 누가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가나요? 하는데 그때의 그 질문을 들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삶의 버거움 때문에 내 삶의 위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쉽게 대답을 못해요. 말은 하면서도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고요.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을 품어봐도 내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를 볼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이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그런 고난, 위기를 동반한 고난이 왔을 때에 버겁게 느껴지고 멈추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을 어디에서부터 되돌아봐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내 삶에 고난이라는 위기가 왔어요. 삶에 버거운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잘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고 그냥 떠돌이 사는 인생을 말하지 않아요. 이 흩어진 나그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때에 그들은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세상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비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야 하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음 주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지만 한순간도 나의 삶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향해 달려가는 그 본향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본 서신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겪어야 하는 고단함과 외로움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특권을 누리는 자부심으로 고난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그 삶의 버거움이 주님 없이 당하는 거면 진짜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아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지금 병갑사람이 갈비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거기서 이 아픔만을 느끼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데 그 고통 가운데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는 이 내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나그네의 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야 되는 우리 찬양이거든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그냥 본향을 향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본향을 향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고난, 위기조차도 내가 본향을 향하고 있는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는 현실의 문제여서가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으로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이해했다고 해서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을 뒤돌아보면 아무리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고 내 삶을 이해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잘 받아들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며 본향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보다도 현실보다도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막상 현실을 부딪혀버리면 상황이라는 문제라는 삶의 고난이라는 이 장벽 앞에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서성일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런데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언제 강해지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현실 상황이라는 걸 언제 뛰어넘을 수 있냐면 그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볼 때예요. 삶을 이기는 힘은요, 확신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면 2절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의 한번 정황을 보면은요, 나그네와 같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미리 하신 바가 된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낙심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그 시간들, 어려움들, 관계에서 오는 힘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님은요,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2절을 통해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이기는 힘, 견디는 힘,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컨디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냥 예배의 자리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의 생각, 그 갈등의 생각,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굳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바로 산소망을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소망이 무엇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지금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이 나를 반응하게 하고 산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그곳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미래의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사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산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산소망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의지하는 나의 자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산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산소망은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삶의 간절함, 다윗의 삶의 간절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하다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든 한탄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한숨 짓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도움이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우리보다 뭔가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는데 그 앞날이 산소망, 그 산소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버거움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래를,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한 구절을 보면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알았어요. 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은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기대를 가지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질 소망의 내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소망의 내용을 보니까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기업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삶을 지나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망의 나라를 가는 동안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모든 일어나는 삶을 견딜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가운데 흩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 어디에 하나도 마음 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호라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불평하지 않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지나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나라, 우리 본향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그곳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까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드실까에 대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일은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소망을 가진 자만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버팀목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도요, 항상 버팀목을 많이 생각해요. 나를 버티게 해주는 그 버팀목,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그 버팀목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매듭을 지어볼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은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문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힘드냐고, 버겁냐고, 외롭냐고.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물론 소망이 있는 사람도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자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힘이 들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 시선이 중요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뭐예요? 시련의 때라고 생각해요. 다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잘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요, 보이는 대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소망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의 인생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나를 견인해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으로 나를 인도할 성령님, 그때마다 쓰러지고 힘이 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나를 이끄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말씀을 빌어 선포합니다.